자, 민숙이 지금까지 읽은 내용 조금 정리해 볼까요? 네, 전환점과 주요 사건들입니다. 네, 노뱀 사건이 있었죠. 어, 그 불뱀이 나타나서 그 죄의 결과로 사람들을 다 물어서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길게 읽었던 거짓 선자 발람 사건 22장부터 24장 있죠.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등장하는가 길게 할애되어 있었는데 이 발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예, 자, 먼저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람을 통해서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오히려 이 발람은 성령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발락의 전략이 실패하고 발람은 원래 있던 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발락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소스를 줍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바깥에서 이렇게 저주해서 공격한다고 성공할 수 없다. 방법은 안에서 어,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 소스를 줘요. 그래서 바알볼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건. 이 바알볼 우상 숭배는 어,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제사하러 오는 자가 음행을 행하여 그들의 그 신을 에, 그 자극시켜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그들의 그 제사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이 바알볼 신전에 에, 그 일을 하는 여성들, 그러니까 장녀들이죠. 그들을 활용을 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을 하라.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라. 그 전략을 이 소스를 발람이 줍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소스가 그대로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음행에 빠지게 되고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공격은 실패하지만 내부의 타락은 성공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이 뒤에 이어지는 이제 사건들이 나오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반복되는 가운데 모세의 중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남은 자의 신앙으로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게 되고 바로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비누아스는 죄에 담의 행동하여 제사장 언약을 받게 됩니다. 비누아스가 그 음행하는 남녀를 칼로 창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대신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보는 민수기 26장의 내용은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 즉, 갈렙과 여호수아만 생존하는 어, 결과가 낳게 되고, 그래서 그 기성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요. 나머지 이제 새로운 세대, 20세 이하의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이 세대를 준비시켜 볼 수 있어요. 렘넌트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쭉 읽어가는 내용들은 슬로보아스 딸들, 아들들이 없는 집안이죠. 여기는 여성 상속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배려를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지도자도 교체합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명령합니다. 예, 우상 제거를 명령하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마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26장부터 36장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실제로 26장에 지난주에 너무 길어서 반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 반을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42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42절을 펼쳐보시고 같이 여러분 입술로 읽어볼까요? 단자손의 족속들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족속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의 계수 등자가 6만 4,400명이었다.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는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는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는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는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는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분이에게서는 분이 종족과 에, 예셀에게서는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는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이제 2세대의 계수가 나왔죠? 60만 1,730명입니다. 이건 남자 숫자만 셀 겁니다. 네, 아이들과 여성은 그리고 노인은 빠진 거죠. 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쌓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입니다.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숫자대로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미리 정복할 땅을 미리 주는 거죠. 네. 숫자대로 주는 거니까 숫자가 많은 그 집안은 땅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 어느 지파가 제일 많았습니까? 네. 요셉의 걔는 두 개의 지파가 활동됐잖아요. 네. 장자의 축복이죠. 요셉이 받은 축복이. 네. 제일 많았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이제 그 다음 제일 많았죠.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과 유다 지파가 두드러지게 자손이 가장 많이 번성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중간에 죽은 자도 제일 적은 거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주축되는 지파가 됩니다. 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기업을 이제 나눌 때 제비를 뽑아 나눈다. 이것은 공평함을 말하죠. 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는 게르손 종족과 고아드에게서는 고아 종족과 무라리에게서는 무라리 종족이며 성전의 일을 하는 주축 멤버들이죠. 네.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소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에, 요게벳이니 자 이제 드디어 요게벳이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레위 종족에 속하는 아므람의 부인 이름이 요게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요게벳을 하는데 그 남편 이름은 안 나왔었잖아요. 여기 나오네요, 그죠? 모세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아므람, 그죠?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 애굽에서 레위에게 태어난 그 딸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음. 그리고 에, 아므람도 레위의 종족이죠.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이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죠.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죽었더라. 그죠?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성전에 있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네.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들은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시켰던 1세대죠. 1세대에 계수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 예. 오직 누구만 있죠?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이 두 사람 빼고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얼마나 불신앙이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죠. 불신앙의 결과에서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게 되죠. 남은 자, 곧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묵상의 말씀, 에, 우리 어제 받은 70인 제자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내가 실천할 것은 무엇인가? 자, 제목은 말씀 사역자가 기억할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품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 사역자가 지킬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복음과 사명이죠. 말씀 사역자는 주님께 주신 복음과 사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키고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이라는 복음의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들이 바로 제자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 더 당부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씀 사역자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사역 때문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은 말씀하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사역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사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시작했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살리려고 시작했는데 교회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상처를 받으셨어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은 복음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끝은 부활로 갈 거기 때문이죠. 자,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입니다. 말씀 사역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능력도 나의 경험도 아니고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중심도 그리스도요. 우리가 세우는 제자의 중심도 그리스도요. 교회의 중심도 그리스도요. 70인 제자 훈련의 목적도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역의 주인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주인이 되기 쉬워요. 내가 했다. 저 사람 내가 전도했다. 내가 세웠다. 내가 살렸다. 그러나 사역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는 심부름하는 사람이고 도구이며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주님의 뜻이 있구나. 주님이 에,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잘 되지 않을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역의 주체임을 명심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사역자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파됐습니다. 바울은 매일 수 있었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은 것이죠. 감옥은 바울을 가둘 수 있었지만 복음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어요. 말씀 사역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제자로 세우려면 시간과 에너지와 사랑을 쏟아야 돼요. 때로는 열심히 도왔는데도 또 넘어집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굳어진 삶의 체질은 한 번의 말씀으로 쉽게 바뀌지 않아요. 넘어지고 깨달으며 다시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상처받았다고 내려놓지 마십시오. 복음은 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처와 고난을 뛰어넘는 게 제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말씀은 역사하거든요. 환경이 어려워도 말씀은 역사합니다. 사람이 반대해도 말씀은 역사하고, 교회가 작아도 말씀은 역사해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 번째, 말씀 사역자는 제자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왜 모든 것을 참았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자를 세우다 보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자꾸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변화가 느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키우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제자를 세우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야 하는 거죠. 제자는 시간을 들여 세워야 합니다. 한 번의 메시지로 제자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자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가 나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내 말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네 번째, 말씀 사역자는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사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경험과 계획이 살아있으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의 고백이죠. 일을 할 때도 내 경험과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 말씀 사역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70인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사람. 지금은 섬기는 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13절은 오늘 말씀의 절정이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내 믿음이 약해질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놓칠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미쁘신 주님, 항상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결론입니다. 70인 제자가 기억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건과 문제가 와도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욕과 고난을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배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환경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참으십시오. 제자는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기도하며 끝까지 세우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끝은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70인 제자가 이번 주 꼭 실천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문제와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이번 주에 살려야 할 사람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정해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도와주며 말씀을 전해야 할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세 번째,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면 직접 만나 말씀을 나누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과 암송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1 Corinthians 3:16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기도 수업은 평생 응답의 가게.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평생 응답을 받을 것이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의 답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갖고 증인이 됩니다. 이를 위해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을 통해서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평생 응답의 시작입니다. 자, 첫 번째 각인의 시작. 매일 한 번은 서밋 집중 타임을 통해 영과 몸과 업을 살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께서는 본보기로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예배와 기도, 찬양이 행복해질 때 WIOS, with Emmanuel Oneness 시스템, 주님이 함께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증인이 되고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와 삶도 살아나게 되죠. 두 번째, 각인의 목표는 서밋 300%, 기도 300%, 나 100%, 현장 100%, 미래 100%죠. 이게 기도입니다. 세 가지를 살리는 거죠. 업 300%, 전문성, 현장성 비례성. 전도 선교 300%, 성령 인도 100%, 성령의 역사로 네피림이 치유되는 100%, 성령의 열매로 현장이 살아나는 100%. 서밋 300%입니다. 이때 ours only uniqueness recreation system,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인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응답할 목표죠. 세 번째, 응답의 흐름. 예배할 때 말씀의 흐름을 보고 나의 흐름을, 기도의 흐름 속에서 나의 위치를, 전도의 흐름을 보고 현장의 영적 흐름을 봐야 돼요. 또한 한 나라의 흐름을 알고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흐름이 보일 때 참된 증거가 나타나게 되죠. 네 번째, 신분과 권세 발견. 렘넌트와 중직자, 모든 성도의 신분은 파수꾼이에요. 이 신분으로 일곱 망대의 여정, 이정표의 흐름을 볼 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요. 하나님 자는 영원한 응답의 주역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세 가지들을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증인으로 설 때 제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기념비적 응답이죠. 모든 것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본 치유가 이루어지고 기도 속에서 삶집중, 삶세팅, 삶응답이 나타납니다. 이때 네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게 없어서 종일 치유되는 날이 되게 없어서 종일 흥감이 결박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꼭 갖추십시오. 경제를 얻는 공부도 하십시오. 인력을 얻는 전도, 사문을 쓰기도 하십시오. 자, 우리 함께 잊혀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로 서는 서미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로 서는 레다입니다. 나는 전도의 망대로 세우는 전도 캠프입니다. 자, 오늘 8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승리하는 모든 사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승리하세요. 서미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출발! 승리하십시오.